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장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묵상하셨죠. 여기에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사건,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세 사건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흉년이 든 해를 계기로 이삭의 가족들은 그랄로 이동하여 머물 때에 그 아내가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해가 미칠까봐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사건, 그것이 첫 번째로 나눠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삭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한 이웃 주민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막아버리면서 이삭의 재산을 망칠 때에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이삭을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좀 긴장도가 낮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적대했으나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사건. 크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어린 시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읽은 사건이 또 나오고 앞에서 읽은 것과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나와서 이상하다, 나는 계속 읽었는데 한 자리를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미숙한 과정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을 마치 재방송이나 하듯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이삭이 동일하게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그랄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랄에 머물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실제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가는 위기까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을 보호하셔서 극적으로 그 아내를 구해내 주셨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평화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대로 이삭에게 다 동시에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경험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내용을 불평했냐면,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우물 뺏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의 경험을 그의 아버지가 이미 다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는 걸 보고, 이거 봐라,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알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 일어난다, 혹은 다른 기록들을 짜집기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저작이라면 고의로 이런 반복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반복이 이상하게 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지겨운 걸 하면서 사람의 저작이라면 보통 생략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똑같이 마치 재방송하듯이 이렇게 기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던 이 경험을 이삭에게 이 창세기 26장에 나란히 반복하듯이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셨어야 해요.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이삭이 또 겪었네? 그러면 이삭도 그러했더라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동어를 반복하듯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라고 여러분 물어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답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런 질문 던져보신 분이 없나 보군요. 아니면 너무 쉽나요? 네. 저는 이 질문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메시지 다 전했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근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설명했고, 나는 이미 창세기 설교를 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니 참 곤란하다. 그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하신 이유는요. 그 속에는 갈등도 있고 그 갈등과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신 사건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일련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연속의 사건들은요. 무엇 이후에 일어난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흉년이었고 갈등이었고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위험이었고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아버지가 겪었던 복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고스란히 나란히 이삭에게 다 상속되었구나. 이삭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그 인생이 그 성도가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진 형태로 다 전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틀림없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보다도 조금 더 넉넉하게, 물론 실수도 했어요. 똑같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넉넉하게 이 일들을 겪어가고 있고 또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든 것을 또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흉년이 든 것을 계기로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셨죠? 주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랄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3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네게 복을 주겠다.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반복이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시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 복이 이삭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네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본문만 딱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에서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록은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이 자라난 기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흉년, 곤경, 위기, 위험, 갈등 속에서 점점 넉넉히 대처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자라났죠. 그죠?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집트로 찾아갔겠죠. 그 아버지가 판단한 대로. 그죠? 흉년이 들면 가장 넉넉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 법했어요.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만 서울로 올라가듯이. 그죠? 먹을 것, 사업거리를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이삭을 막으시죠. 이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찾아갈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그 든든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3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복의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보셨습니까? 복에 대한 기록이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농사했으니까 오래 머물 수 있었겠죠?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복 나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니까 찾아보세요. 24절에서 우물의 갈등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또 복 약속해요. 여러분 또 나옵니까? 2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대신 말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2번이나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기록을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4번이나, 저는 대충 찾아보니까 4번인데요. 여러분 면밀하게 찾아보면 복과 비슷한 언급들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복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비멜렉이 재밌게도 이삭에게 해준 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의 경험을 요약과 같이 이삭의 삶을 26장에 압축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말했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거듭 오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후렴구를 반복하듯이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과 맥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돈, 명예에 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의 그런 판단은 물론이거니와 속마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또 나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까?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책을 읽을 때나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나 나 홀로 조용히 있을 때나 집안일을 돌볼 때나 심지어 좀 불편한 경험들, 사람들과 언쟁을 해야 되거나 다투어야 하는 일이라든가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를 모욕 주거나 나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위험에 빠질 것 같으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넉넉한 넓은 의미에서 좋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실까? 나를 위험에 빠뜨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복 주실까에 주목하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원망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 왜 나의 처지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나?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하시네. 이거는 좀 심한 원망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원망, 넓은 의미에서 좋은 걸 우리가 취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제게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극적으로 제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실까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산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견뎌나가게 하시는가를 집중하면서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자빠져도 독을 마셔도 절대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 제게 닥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간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이미 돼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분별력과 힘을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나 삶을 살아가며 부닥칠 때나 제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흉년과 기근과 위험과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삭의 삶의 장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사안을 따져보기보다 빠르게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랄에서 한 사건, 그랄에서 아내가 아름다워서 주민들의 해함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에 그렇게 주목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잘못은 틀림없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아내라 거짓말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아내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었어요? 이삭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하고 있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여기는 애무가 어떻게? 예. 새 번역에는 애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개정판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껴안았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거짓말을 해서 누이라고 속인 가운데 내 아내를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은 그 거짓말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모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은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인도하시는 모양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행동 자체는 아내의 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위기를 자초해요. 그렇죠? 그러나 아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상한 반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는 좀 적극적으로 내버렸는데, 거짓말로 내버리는 셈 쳤는데, 자기는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껴안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당하고 기근에 내몰려서 그랄에 가서 외인의 신세로 거기 머물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껴안다라는 단어를 저는 히브리어 언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웃다죠, 웃다. 그가 웃을 것이다. 이삭이 그가 웃을 것이다 한 이삭이 껴안다는 행위 자체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메짜케크란 단어예요. 이짝, 히브리 말은 이짝이거든요. 이짝인데 이 앉는 행위도 메짜케크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동일한 어근을 사용해서 웃을 것이다 하였던 이삭이 웃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이삭이 지금 아내를 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웃을 것이라 예언하였던 이삭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아내를 안고 웃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또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데 오래 정착해서 큰 재산을 이루게 돼서 요약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이삭이 농사에 지식이 있었을까요? 목축업밖에 모르잖아요.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배워가지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번창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번창하고 돈 많이 벌게 된 게 뭘 일으켜요?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죠. 자, 요 대목이 아주 더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건 이삭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우물을, 이삭의 것을 자꾸만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리고 그것은 더 심해져서 왕에게 어떤 상소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왕이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기록해요? 이삭은 우물 파기를 포기합니까? 계속 우물을 파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물을 파는 대로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 하셨다. 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번창한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어떻게 됐어요? 쪽쪽 이웃들이 쫓아와가지고 흙으로 메웠어요.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이삭은 물을 먹었습니까? 물을 못 먹었습니까? 항상 물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가축에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물을 먹었고 가축에게도 먹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셔요? 앞에서도 이삭은 곤란한 가운데 아내에게서 기쁨, 내밀한 기쁨을 누렸듯이, 그죠? 이삭이 농사를 막아서고 우물을 막아서고 하는 그 곤란한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삭은 비록 자신의 농지에서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기는, 여러분 이건 수모와 엄청난 피곤함 아니겠어요? 사업 펼쳐놓으면 와서 막아버리고, 사업 펼쳐놓으면 와서 막아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빼앗기지 않는 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잘 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기쁨의 물을 길어 마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아비멜렉이 두 손 두 발 다 들죠.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를 대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들이 대적하고 적대해놓고서는 우리를 이제 적대하지 말아달라. 이건 항복 선언이에요. 저는 이 진행이 좀 갑작스럽다 생각됐어요. 왜 갑자기 화친을 청하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요 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항복했지? 왜 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를 적대한다고, 나쁜 놈들이 도리어 우리를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들이 갑자기 기세등등하다가 오른팔 왼팔 다 내리고 날 찾아왔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입으로 너는 하나님이 복주심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 훌륭해서 된 겁니까? 이삭이 근면성실해서 계속 우물을 길어 먹은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그 혈통에서 난 자는 역시 달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흉년과 도망과 고생스러운 삶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복도 받았지만. 그래서 이삭이 받은 환경 때문에 족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답은 뭐예요? 반복하잖아요. 지금 후렴구 반복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훌륭한 표현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우리를 표현하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들의 삶은 그 사람 자체의 행함이나 주어진 환경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복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잘 없어요. 그것으로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좀 어려운 훈련도 시키시긴 하죠. 너 고생 조금 해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줄 교훈이 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항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합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도 자식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밥을 줍니다. 매를 맞아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 형통은 갈등 없음과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주목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은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섰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도리어 어디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반복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여. 복은 갈등 없음이나 좋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또 삶에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너무 힘이 없을 때는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을 통하여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곤란한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의 물을 우리가 마시우는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 형통함 안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물을, 그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